네, 오늘 받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받아먹는 자, 받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받아먹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밥을 시키는 장면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저녁 먹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교훈을 하신 다음에 너희도 가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그들의 더러운 죄들을 씻어주실 속죄 사역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예표고 십자가가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 지금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사건들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세상 논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뜻을 펴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번 세상 엎어보려고 그랬는데 뜻도 못 피고 반대파에 부딪혀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말이죠.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은 파송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너네를 보냈다 이거죠. 그리고 세상은 너희의 발 씻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통해 나갈 때 그런 너희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 보게 되겠지만 34, 35절에 새 계명을 주신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이뤄서 모든 사람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어 주신다는 의미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씻는다는 의미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와 파송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단락 가운데 딱 가룟 유다와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걸린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이 제자, 얘는 도대체 뭐냐? 오늘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만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2장 44절로부터 보면 사실은 12장 후반부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이런 해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도대체 뭐냐? 거기 이런 해석들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41절 한번 보세요.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들어도 듣는 귀가 없다.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조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8절 한번 보세요. 12장 48절 47절부터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하나님은 구원하려 하고 심판하려 하지 않으세요. 유다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오늘 나오는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철저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마지막에 확 돌변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이 두 가지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적으로 유다를 좀 보게 되는데요. 이제 21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유의 있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보면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해서 이놈이 미운 게 아니라 자기를 받지 않는, 믿음으로 받지 않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유다를 미워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 자리에서 갑자기 유다 탁 지목하면서 야 유다 너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팔라고 그래? 이렇게 가셔야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무 마음 괴로워하면서 유다 때문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제 여기 보시면 서로 의심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23절에 이 요한을 가리키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군대식으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는 이렇게 딱 상관이 딱 있으면은 그 부하들이 쫙 이렇게 서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밥을 먹는데 너무 친한 형님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애들 보면요, 형 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에서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장난치고 목 끌어안고 막 그래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밥 먹을 때 막 서로 기대서 먹고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였단 말이죠.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근데 마침 요한이 예수님의 탁 품에 기대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이러면서 진짜 친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자, 여러분 이 표현도 좀 유의 있게 보십시오. 여기서도 예수님 이렇게 안 하시죠. 누구예요 예수님? 저놈이야? 이렇게 안 하시죠.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지금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랬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로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지금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그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줬거든요. 예수님이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피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근데 그걸 찍어서 가룟 유다 앞에 딱 주셨어요. 이거 먹으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거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다한테 딱 조각을 받은 다음에 유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7절 한번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네 가지 밭 중에 길가에 씨를 뿌렸을 때의 그 상황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새들이 길가에 그 씨앗을 다 뺏어가잖아요. 쪼아 먹잖아요. 사탄이 마음에서 그 말씀을 바로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딱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줄게. 너는 나를 영접해야 돼. 나를 받아 먹어야 돼. 내 은혜를 먹어야 돼. 떡을 딱 줬어요. 사탄이 와서 그 생각이 딱 바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유다는 돈꾀를 맡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성경이 기록하죠. 아마 마음에 이런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요한이, 이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 요한이 어떻게 사탄을 직접 받겠어요? 예수님의 해석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 가룟 유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나중에 이것을 성령 안에서 해석했겠죠.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얼굴이 확 바뀌죠. 강팍해지죠.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아마 봤을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당신 나한테 피를 흘리고 죽겠다고?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그랬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달라고 그랬지. 맨날 사람들이 돈 주면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믿어야 돼? 당신이 해준 게 뭐야? 내가 뭘 믿고 당신을 계속 쫓아다녀? 이런 마음속을 계속해서 사탄이 확 일으켰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지금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끝까지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여기서라도 엎드려졌어야 됐겠죠. 그런 유다가. 근데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전혀 다른 제자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설마 얘가 우리 선생님을 배신하랴. 그래서 돈꾀를 맡았으니까 물건 사러 갔다 오라는 줄 알고,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뭘 주라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30절이에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았어요. 그 조각이 뭡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 떡 조각을 받고, 그것을 받아 먹으며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리로, 주님을 믿는 자리로 나간 그 제자들과 달리 그것을 받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밤입니다. 의도적으로, 물론 여러분 이때가 진짜 밤이었지만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는 게 예수님 빛이거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등지고 어둠을 택한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 먹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야, 너 나하고 내가 너 안 씻어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사에게 선포될 때에 거기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져갑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제 그런 거 달라고 그랬어? 내 왕이 돼달라니까. 좀 실질적인 것은 달라니까. 나 그런 거 안 해주면 당신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가 복된 자이고, 어떤 사람이 참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받아 먹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고 나가는 자 말고 받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참 씁쓸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발도 씻어준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의미한 떡과 포도주의 잔을 받고 떡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신,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다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믿는 자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내 죄 씻어주시는 은총을 의지하고 나의 주 하나님을 받아먹으며 그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